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영시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한 달째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쉰 목소리가 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말씀도 같이 읽을 때마다 좀 크게 읽어주셔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2022년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 부활절 새벽,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까지 총 9번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Were you there? 이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단지 객관화 시켜놓고 나와는 뚝 떨어뜨려 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뛰어들어서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만지면서 말씀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간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가야바의 뜰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그리고 십자가 바로 앞으로,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빈무덤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갈릴리 해변까지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꼭 그 자리에 동행하셔서 생생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노회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곳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너무나도 귀한 중한형제와 예송자매 결혼 예식도 있습니다. 메시지도 많고 행사들도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속에 바쁘고 분주하여 그저 하나하나 어떻게든 감당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딱 머물러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된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종료줄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 그 기이한 조합,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오늘 전하려고 하는 설교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 이게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그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 백성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기이한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총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거의 40%의 분량이 마지막 한 주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생애가 33년 정도 되지만 그 생애를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에 따라 어떤 부분은 생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쭉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이 30살 되시기 이전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채 몇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도 그 공생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한 주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분량만 놓고 보면 그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부터 28장까지 총 8장을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할애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 총 6장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장부터 24장까지 또 6장을,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습니다.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무려 10장이나,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신 목적이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은 아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생의 하이라이트, 그게 바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이고,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적어도 2번 이상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특별한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과 같은 변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늘 변방에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뭔가 큰 역사를 이루실 텐데 언제쯤 올라가실까? 그런 중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온 것입니다. 그 근방에 있는 감난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른 곳이지요. 이곳은 예루살렘까지는 약 1.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육안으로 다 보이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가슴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설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거기에 들어가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던 일 중에 몇 가지만 하시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뒤집혀지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2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영광을 얻으실 텐데 나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은 제자들이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6월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데, 평소에 몇만 명 밖에 거주하지 않지만 그 절기가 되어지면 어떤 기록에 의하면 무려 250만 명까지 그 작은 도성에 운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시 주민 가운데 무려 4분의 1이 그 작은 도성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그곳에서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기만 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에 의하여 정말 난리가 날 형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이나 나귀를 탔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걸어 다니면서 길가에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탈 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온 유대인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폼나는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 이게 참 독특하지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거사를 치를 행색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될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왕이셨지요. 비록 냄새나는 구유 위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동방 박사들의 입을 빌어서 처음부터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그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주님은 그 자리를 황급하게 피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려고 할 때도 그 말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셨지, 주님 스스로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왕,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신 왕,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타실 나귀 새끼를 친히 준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곁에 있는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자신의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물으면 내가 쓴다고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순종하여 건너편 마을로 가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이지요. 그 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낯선 두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면 당연히 그 주인은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어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이 시킨 대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주인에게는 얼마나 궁색하게 들렸겠습니까? 누가 봐도 나귀 새끼를 훔쳐 가려다가 딱 걸린 꼴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주인이 말을 듣고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줬다는 것이지요. 이게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 주인이 왜 자신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명령을 하시고 그 주인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사실 이 에피소드는 빠져도 아무런 문맥의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나귀 새끼만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면 스가랴서 9장 9절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기록하고 남긴 것을 보게 되었으면 주님이 여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뭔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셨을까? 물론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얘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왕,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이 나를 왕이라고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마땅한 반응은 순종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 가서 끌고 오라고 하시면 가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상식이냐 논리에 맞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별만 되면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어떤 토를 달았을 것 같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고. 가서 끌고 오면 그냥 어떻게 하냐고. 주가 쓰시겠다면 내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순종했더니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같이 교만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끌고 오는 이 순종, 내게 정말 있는지 이 종려주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많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 뭔가 이유를 달면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지 정말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냥 끌고 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지요.
내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제대로 그때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적어도 이 순간에는 주님이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왕,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그냥 저렇게 체포되시는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도망갔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를 못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그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다 보았지만 지금도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분명하게 또 한 번 체험했지만 문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연결시키는 데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연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서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를 행하시는지 거기에는 제대로 된 관심을 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집중하지만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들은 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꽝 잡는 것이 매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게 주어지는 유익, 여기에는 아주 예민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것을 정말 제대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능력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일도 내 삶 가운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하게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시키는 일에 순종할 뿐이고 그분이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갈 뿐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능력에는 너무나도 집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빼곡하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밑줄 쳐놓은 부분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유익, 여기에만 집중하여 밑줄을 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의 능력에만 집중하며 그분을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발걸음이 더디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지만 나도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내 얼굴 색깔이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그분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의심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 맞나? 그분의 선하신 성품도 우리는 늘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반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그 주님을 따라왔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으로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유익을 붙들고 따라가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에 바로 그 전날 밤,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또 한 번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도 싸운 적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언제 또 싸워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것도 더 어이없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미 떠난 상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상태. 내가 이제 곧 종교지도에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걸 말씀하신 그거 다 끝난 직후에 누가 크냐, 그 문제 가지고 또 싸웠다는 거. 우리 주님의 가슴을 그 자리에서 다 찢어놓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첫날까지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게 이루어질 유익, 여기에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러면서 그 자리매김이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엉터리 같은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바로 왕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곧 종교 지도자에게 체포될 것이고 부당한 신문을 받을 것이고 침뱉음 당할 것이고 채찍질 맞을 것이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겠지만, 아니, 모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내가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휘둘리지 말라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거듭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호령하시는 만왕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그 가운데 죽게 되어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주님이, 여러분 나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시고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마치 내가 주님보다도 더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별만 되면 다 굴복시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백성들은 그 왕이 책임지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답게 그 왕으로부터 내 모든 문제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는 자답게 그 왕에게 합당한 순종과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빽빽하게 운집해 있었던 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우리 본문 8절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난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려고 할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도 온 성이 들썩들썩거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환호하고 찬양을 쏟아놓습니까?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지요. 그곳에 있던 일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갈릴리 일대에서만 활동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문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물었을 거예요. 저분이 누군데 이렇게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합니까? 아, 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 저분이 바로 그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를 그들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맹인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게 하신 그 능력의 예수를 그들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문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를 과연 즐거워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서고 있는데,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정말 올라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6월절에 모인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품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부패한 헤롯 정권과 종교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에 맞서서 독립을 성취해줄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동상이몽이지요. 그 헛된 욕망과 무지를 우리 주님이 다 들여다보고 아시는데 과연 이들의 찬양을 즐거워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엉터리 같은 부족한 찬양마저도 즐거워하지 않으셨을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쟤들이 당신을 향하여 저렇게 찬양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찬양하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이 찬양은 시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에 대한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려질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지요.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자신이 메시아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호산나 찬양을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나도 화가 나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은 분명히 성경이 익숙한 사람 같은데 저 무지한 사람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 찬양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에게 그런 찬양을 절대로 하지 마라, 말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개하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무슨 말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의 찬양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과 저 어린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서 부르는 호산나 찬양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시편에 나오는 그 호산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우리 주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했다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했다면 돌멩이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 무리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만큼은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호산나 찬양을 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만큼은 맞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찬양, 그것만큼은 맞다는 것이지요.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만약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심지어 돌멩이들의 찬양이라도 지금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찬양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합당했다면 분명히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호산나 찬양을 불렀다면 우리 주님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열렬히 찬양하고 있는 그 무리들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성의 찬양 소리가, 환호 소리가 그냥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너무나도 외로우셨겠다.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이 무지한 상태로 드리는 너무나 부족한 찬양이라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지 않았다면 돌멩이라도 들어서 자신을 찬양하게 하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족한 찬양을 받고 싶어한 예수님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쏟아낸 그 열광적인 찬양은 분명히 부족한 찬양이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찬양이 분명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런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뭔가 유익을 얻으려는 찬양이고 그저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드리는 찬양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찬양조차도 주님은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맞다. 네 조상들 때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환호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마땅하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나는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되는 만왕의 왕, 너희들의 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것이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모습도 아니고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흔들리면서 호산나를 연발할 때 기대했던 모습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다. 너희 군중들아, 너희들이 나를 보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기대했던 것들이 다 깨어진 같은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2022년 종료주를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습관적으로 그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자리에 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이 뭔가 잘 되었을 때만 내가 너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네가 기대하는 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찬양을 받아야 될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그게 합당합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그 모습이 과연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합당하진 않지만 정말 합당한 예배, 정말 합당한 기도와 찬양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거라도 좀 올려드려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입에서 찬양이 아니라 쓴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아니 쓴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주가 쏟아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셔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 변하지를 않아요. 내 삶에 어떤 형편이 이루어지든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든지 이루어주든지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행해주든지 안 행해주지 않든지 그분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찬양을 중단하고 쓴소리를 쏟아내도 되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내키는 대해서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속에 절대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상황 속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많던 재산이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가장 부자였어요. 근데 그 많던 재산이 점점점 줄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같이 죽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뒤에 홀로 남아서 그 다 무너진 그 집터 위에 앉아서 자기 몸에 난 욕창, 그걸 깨어진 기약장으로 박박 끓이면서 피가 줄줄 나도 그 지독한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던 것을, 아니 이걸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나의 권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저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으로 가는 것이지. 그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평상시에 고백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조금만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찬송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찬양을 받게 합당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쏟아놓을 당연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참 많은 찬양을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 중심에 터져나오는 진짜 찬양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형식적인 찬양, 마지못해 드리는 찬양, 아니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파서 그 어떤 찬양도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정말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이 진실하든지 진실하지 않든지, 아니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도 마음에 안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데 무슨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러고서 예배 잘도 안 가고 찬양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아.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네 부족한 찬양이라도, 그 엉터리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그 욕망 덩어리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묵상으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조합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굉장히 기이한 조합인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니,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됩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만왕의 왕이 사람들의 그 부족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미천한 인생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조롱과 그 비난과 그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의 논리를 다 들으면서, 한 여러분과 저가 뭐라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달려서 죽으신다? 그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조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불가능해 보이고 그 어울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기이한 조합을 스스로 자신의 몸에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이한 조합이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왕으로 이미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지요.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뭘 경험합니까? 우리들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는 전혀 조합이 되지 않는 삶의 기가 막힌 형편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치워줄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보다도 더 초라하고 더 피곤하고 더 구차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이. 그러면 이 기이한 조합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우린 내일 새벽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체포와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기이한 조합을 우리는 새벽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끝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기이한 조합이 이내 그분에게 걸맞는 조합으로 이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물이 바다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정말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든 말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든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정말 열렬하게 그때는 마음까지 진실하게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호산나 하면서 모든 마음들이 진실한 찬양을 분명히 드리는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주님이 경험한 것을 우리 역시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 기이한 조합이 성도의 신분에 너무나도 걸맞는 조합으로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결국이에요. 이 성화의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영화의 단계로 쑥 하고 들어가는 그때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수시로 우리가 그 기이한 조합 가운데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너의 결국이 일어날 걸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면 우리 영혼이 또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성도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찬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코로나로 2년이 넘게 참 어렵고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찬양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와 감격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음은투성이, 쓴소리투성이 이거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내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그 주님은 내 삶에 그 어떤 기이한 조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 나의 왕이셔요.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 나의 왕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지금 내가 경험한 이 기이한 조합이 그 영광선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조합으로 반드시 바뀌는 순간이 있는 줄 믿고 우리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동안 내 입술에서 모든 쓴소리들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었던 그들은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호산나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오소서 라고 외치면서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써있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없는지 그 기이한 조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너무나 궁금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모습으로 다 보여주신 것 꽉 붙잡고 우리 주님께도 이렇게 만왕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이 그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임당하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기이한 조합이 너무나도 적절한 조합으로 이룰 때가 있음을 믿고 힘있게 이 땅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